우리 다 아직 기립하십시다. 기립하셔서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 마지막 절이 끝날 때 우리 권사님 등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온 백성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서신 채로 이제 우리 권사님 마지막 말씀을 증거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종이고 귀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모두어질 때 여러분 이게 연결이 되면 여기에 강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권사님 이 잔에 쓸 때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귀한 말씀 증거해 주세요. 우리 할렐루야와 함께 뜨거운 박수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저는 1부 예배, 2부 예배 보시고 가시고 이제 이 교회에 내가 목숨을 바쳐서 이 교회를 지키고 말겠다는 그러한 직분자들만 이제 이 시간에는 예배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이제 세 번째 오늘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피곤하지 않아요. 더 힘있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아까 그 2부 예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게 회개의 제단을 쌓아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서 주시니까 제가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순종하시고 반드시 이 렉뷰 제단은 하나님께서 회복 다 시켜 주셨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제는 순종만 남은 거예요. 순종만. 제가 어제 그 다리 아프신 분 간증 그 회개서부터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증언해 주셨어요. 어제 지금 이 이상은 3,000명, 5,000명 나오는 교회도 더 증언할 자료가 없어요. 제가 보건 때는. 그만큼 이번에 증거가 확실하게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또 의심이 들어가가지고 나는 못 믿겠다 하는 사람은 방법이 없어. 제가 본 데는 그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던져버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치매에 걸린 그 할머니가 영적 판단력이 장로 목사보다도 더 정확하게 영적 판단을 해서 자기는 죽어서 결단코 천국에 가고야 말겠다는 그 신앙 고백을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때 그 할머니를 찾는다고 제가 6개월을 걸렸다고 했는데 그 6개월을 찾아주신 권사님이 오늘 오셨네. 저기 우리 테이스 권사님 오셨네. 한번 좀 일어서 보세요. 우리 그 할머니 찾아주신 분들. 네. 저는 거짓말을 못해.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집회하기 전에 살짝 건드렸던 이 교회의 직분자를 갖다 살짝 건드렸던 분도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말만 안 해. 저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시카고에서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누가 어쨌다 그러면 내리면은 이 교회에 친교가 배추국 된장국 먹었다는 게 소문이 다 퍼져. 그러는데 제가 무슨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일을 어디서 했었다. 저 허풍을 떤다 그러면 저는 여기 못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제 한 명 한 명 다 증명을 해드렸어요. 여기 또 오늘 또 증인도 오셨네. 우리 강권사님 며느리 지금 오셨네. 아이고, 저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강권사님이 뒤뜰에서 부추를 있는 때로 이렇게 뜯어가지고 다듬어서 하나도 씻지 않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만한 숲을 갖고 오셔서 한 달에는 데리고 갔대요. 부르니까 그거를 해가지고 어제 왔던 그 불교대학교 교수 딸도 갖다 주고 앞집 옆집 뒷집 다 돌려. 그리고 저도 시큰 먹고 그 의미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지금 전 쌩쌩합니다. 네. 네, 우리 강계희 권사님 본인의 믿음으로 그 남들 같은 그 혈액암 뭐 온 집안이 뒤집어질 일이지. 본인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분은 완전히 난 거예요. 네. 그리고 다시는 저런 분은 재발이 없어.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강계희 권사님. 아, 일어나셔. 네. 박수 좀 쳐드리세요. 네. 저는 지금까지 모든 저의 간증에 증인이 한 명도 없었던 거 있으면 찾아내 보세요. 우리 민병선 장로도 증인을 쓰셨고 우리 에림 집사님도 증인을 썼고 또 이렇게 오신 분들이 또 다 아시고 정말 이번에 제가 너무너무 이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로서는 제가 보건대 세계적인 봉사가 온 것보다도 저에게 최고의 예우를 해주셨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이 이상도 어떻게 하겠어요? 최선을 다하셨고 시카고가 너무나 강팍해서 예수님이 여기 쓰셔도 안 와요. 절대 안 옵니다. 정말 직접적으로 내가 고난을 당하든지 정말 이 교회에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한 명도 안 와요. 그런데 저는 어제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한국의 원자로를 건설하신 그 집사님의 간증 하나만으로도 이 교회는 이미 증명이 됐어요. 예. 표적과 기사를 왜 하나님이 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기사와 표적이 필요한 거지 그 외에는 그렇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소경이 눈을 뜨는 거, 또 칼보리 교회 집사님 부부가 무릎이 아파서 반발자국도 못 움직였는데 기도 가운데 회복이 돼서 골프 치고 피클볼 치고 하면 그 이상 뭐 더 어떻게 증명을 하겠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도 제가 알아. 약 먹고 회복이 다 되신 분이 계셔. 그런데 본인은 자기가 지금 이 집회에서 자기가 난 줄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오늘 제가 집회 가운데 그런 분이 지금 몇 분 계시다고. 네, 근데 그런 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그 집회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내가 고침을 받았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신앙 고백을 해서 제가 지난달 집회할 때 첫날 이 마귀가 여기 가득 섰는데 머리가 뒤집어졌더래도 다리가 요만해. 다리가 요만하고 저기 어두운 그림자가 그냥 꽉 질러서 요 앞에가 10cm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거를 참 기도로 제가 물리치고 그날 첫날 집회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그날 망쳤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설교 가지고 여러 군데서 집회 초청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그 사탄의 권세 가운데 그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제가 그 시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을 증거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쓰시는 것을 다시 저는 또 체험을 했습니다. 네.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마귀를 지난번에 주제는 믿음이었어요. 이번에 주제는 하나님 나라를 마귀와 싸워서 이겨서 우리가 다 승리해서 천국을 다 함께 들어가자고 제가 이번에는 그 제목을 지었는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12지파
그 12개의 돌을 이 재단에 이렇게 넣으라는 그걸 하나님께 저에게 명령을 하셔서 그 12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완전 숫자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여러분들께 간증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이 집회를 이걸로 끝나지 마시고 지난번 집회 또 이번 집회 그 유튜브가 나오면은 그거를 검색을 해가지고 똑같은 설교를 하면 10번쯤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한 번 들을 때 틀리고 두 번 들을 때 틀리고 10번 들을 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들 이렇게 재생시키셔가지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꼭 부탁 이렇게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장로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민도 오지 않아. 밖에 나가서 한 명 한 명 모시고 온다는 것이 절대 쉽지를 않아요. 내가 내 자식도 여기다 못 끌어다 놓고 어디다가 다른 사람을 명령해가지고 와라 가라 하냐고.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아. 저 같으면은 제 딸이 제 믿음에 순종 안 하면 전 죽여.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자 결판을 내가지고 사생결단해서 끌어다 놔요. 그리고 뭐 영어권이 돼서 그렇다. 뭐 윌러 크리크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지 그걸 선이라고 절대 안 해요. 지금 분별력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영적으로 분별력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방법이. 제가 이 장로님들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것을 참 쓸 때마다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제가 전에 있던 그 교회를 딱 가니까 거기 아주 말쑥하게 생긴 장로님이 좋으셨다고 하나 반가하더니 잠깐만 좀 와보래요. 그래서 왜 그래요 장로님과? 아유 권사님 이 교회 오늘 잘못 오셨어요. 잘못 찾아오셨으니까 다른 교회로 가세요 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숨어서 그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목사님 말씀에 첫날 병이 다 났고 28살 때 토마스 신경정신과에 가가지고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죽다가 이 교회 와서 첫 번 예배에 다 치유함을 받아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 가지고 왜 흔드세요? 그러니까 김간의 갈비집으로 나오래요. 저희 남편은. 그래서 갈비집에 갔더니 갈비를 내가 저 사람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아주 내가 터질 때까지 먹었다 그래갖고 6인분을 먹었어.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그분을 혼따발을 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6인분을 먹고 나니까 그 장로님 하시는 말이 얼마든지 사드린대. 그런데 교회만 하시래. 그렇게 해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갈비를 사먹여갖고 다 내버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 몇십 가정을 내보냈어. 전도해갖고 오는 사람마다 내보낸. 그래서 그분을 붙들고 장로님 그분이 아들이 하나 있어. 누구신지 다 아셔 여러분들도. 자기는 교회를 5개를 문을 닫게 했대요. 그래서 요번에 6개째를 채우려고 그런대. 그게 사단이지 장로예요? 그런 사람들을 장로 세운 목사들도 하나님의 진로를 받지만 그런 장로를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목사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십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완성된 날에 우리 주님 내려오시는 날 그 사람들이 애곡하겠다고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네, 그때 찔린 자가 통곡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찔린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라고, 한 명. 그렇지만 그 옆에 가장자리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도 함께 애곡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 악에 동조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제가 그분을 붙들고 그랬어요. 장로님, 자식을 생각해서 자식이 정말
저주받지 마시고 조용히 나가셨어서 그냥 장모님도 살고 아들도 살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갖고 제가 40일 작전기도 해가지고 40일째 되는 날 그 말을 하고 했더니 기도 안 하고 절대 그런 거 처리 못해요. 기도하고 제가 그렇게 충고를 했더니 그 다음날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5개를 교회 문 닫게 하고 6번째로 그리고 말이 좋아. 7개만 교회 문 닫게 하면 자기는 책임 다 했대. 그러니까 7이 완전 숫자라는 그딴 소리는 하나 들어가지고 거기다 써먹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사탄은 의를 가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영적 공격을 한다고. 그래서 그분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얼마나 바로 세우고 하나님 그 나라를 공격하는 그 마귀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고 믿음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순종으로 보면은 저는 여호수아 그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여호수아가 7 양강 나팔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그 7번째 돌으라고 할 때 돌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순종의 문제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제가 많은 말씀을 외쳤어요. 반드시 순종하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도 7번째 날에 7번을 돌아서 무너뜨렸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7일의 기도예요. 지금까지 7일 동안 기도해서 마지막 날 안 이루어진 것이 한 개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의심하는 제일 의심하는 사람이 저희 남편인데, 아주 너무 체험을 많이 하고 할 때마다 자기는 그게 맞으면 손가락 자른데 저 사람은 그 식으로 하면 한 개도 안 남아야 돼, 손가락 발가락이.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한국에서 저희가 이민 올 때는 그 동네 집이 다 팔려고 나와 있었지만 하나도 팔리지를 않는데 제가 살던 집은 공군 참모총장에 살던 집이니까 굉장히 집이 커요. 한 집 한 4채 가격을 줘야 파는 그런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살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나는 7일 동안 금식을 하고 7일째 아침 9시에 집이 팔릴 것이다 하고 선포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일이 어긋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조롱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조롱받고 제가 조롱받고 핍박받고 그러한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마귀한테다가. 그래서 제가 6일까지 하나님 앞에 제단에 가서 기도해도 한 명도 보는 사람이 없어. 더군다나 12월 달이니까 누가 보겠어요. 추운 겨울에. 그런데 아침 1분 늦지도 않아. 9시에 전라도의 광주법원 고등법원장이 서울의 고등법원장으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오는데 일시불로 그 사람은 이렇게 범인 잡는 게 전문이니까 제가 무슨 거짓말을 하고 뭐 가던 길에 해놓고 이랬어도 뭐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미리 1시간 만에 알아가지고 일시불로 그 돈을 다 내고 아침 9시에 잔금까지 다 계약을 해서 해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한국은 중도금 있고 계약금 있고 잔금 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9시에 와서 9시 5분 만에 그냥 뚝딱 해가지고 잔금을 받았대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적이라는 것은 불가능. 그 기적과 표적과 기사라는 것은 표적은 기적을 얘기해요. 그럼 기사는 뭐냐?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이 일어나는 걸 갖다가 기사라 그래. 표적과 기사라. 그러니까 저에게는 표적과 기사가 동시에 하나님이
그때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하루는 막 피가 그냥 하혈을 그냥 끔찍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패밀리 닥터가 노갑 닥터인데 대장암 말기니까 이제는 가게를 정리해라.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어떻게 길을 인도하셨다는 걸 잘 보셔야 돼. 그런데 가게를 팔려고 뭐 아무리 해도 되지를 않아요. 뭐 신문에 잠깐 내도 없고 안 되고 그래서 아이고 알 수 없다. 내가 또 7일 동안 기도해야지. 걱정하지 마. 7일 날 아침에 아침 7시에 누가 사러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또 그거 되면 요거 자른다고 또 그러더라고. 응. 그래서 제가 또 저는 뭐 교회 앞에 금식하고 교회 앞에 가서 저 구석 자리가 제가 처리하는 자리니까 또 기도를 했어요. 6일까지 방향이 없어. 아버지 하나님, 제가 입으로 이미 선포했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사가 어긋나면 하나님의 교회가 조롱을 당하고 제가 조롱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침 7시에 저 사람은 이제 가게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막 둘이 막 이제 입을 선포를 했으니까 막 그냥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아침 7시에 가게 딱 가더니 전화가 왔어요. 누가 가게 사러 왔대. 아멘 아닙니까? 이거 반마디면 거짓말하면 나는 오늘 못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제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이러한 역사를 여기까지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얼마 동안이냐? 50년 동안. 50년 동안 수십 번에 반복되는 가게 사고 팔고 집을 갖다가 사고 팔고 수십 번에 있는 동안에 7일 동안 해가지고 아직까지 한 번도 끝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7일 여호수아가 7일 주님 7일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제가 저 사람을 구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근데 한 건도 어긋남이 없이 제가 전번에 집회 아마 잠깐 했지만 우리 큰사위 시카고의 유명한 장로님 이름만 대면 다 알아. 이 학교 이 교회 여기 나일스 한국학교도 있었어. 그분 아들이 키가 그냥 우리 딸보다도 작아. 우리 딸도 크질 않는데. 그런데 우리 딸은 제가 영적으로 너무 핍박받는 걸 보니까 눈이 하나 없어도 좋고 다리가 하나 없어도 좋대. 예수만 잘 믿으면 좋대. 그래서 내가 너 시집 보내줄게 걱정하지 마. 그 장로님이 제가 그랬어요. 저는 우리 남편의 믿음이 없어서 결혼할 때 1불도 안 주니까 빈손으로 데려가려면은 손을 보고 그렇지 않으면 못 봅니다. 일단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시 얘기를 드렸더니 그냥 이렇게 돼버렸어. 그래서 제가 너무 분해가지고 장로쯤 되는 믿음 가진 사람이 저렇게 이중인격을 하다니. 주여! 원수가 봐주세요! 하고 교회를 제가 갔어요. 교회 가가지고 또 어떻게 엎어지면서 여보 내가 오늘서부터 해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토요일날 아침 내가 제 시집 보낼 거니까 그런 줄 알까. 요번에 내가 요거 안 자르면 내가 인간이 아니래. 그래서 제가 가서 하니까 금요일날까지도 아무 반응이 없어. 하늘에 요 구름 덩어리가 안 보여. 엘리야 뭐야 안 보여. 그래서 그날 밤에 아버지 제가 또 조롱을 당합니다. 토요일 아침 9시가 됐더니 우리 둘째 딸 친구가 아유 수연이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나가다가 중매 하나가 저기 있어서 들어왔어요. 언니 중매 좀 쓰려고요. 우리 큰딸 중매 쓰겠다고. 그래 내가 그렇지 않아도 처리하고 지금 왔는데 어떤 신랑이냐? 그러니까 크래프트 연구실에 연구원으로 있대요. 내가 기도를 하는 바로는 걔가
하나님은 의사를 준다 그랬는데 그것이 조금 틀리게 하는데 비스무리하니까 무조건 그리고 또 기도하고서 또 들어와서 바로 그 자리에서 틀리지 않게 왔으니까 이거는 하나님 하는 거니까 우리 큰딸을 보고 네 짝꿍이 생겼다. 그러니까 오늘 만나고 바로 날 정하자. 그렇게 가지고 옛날 이조시대식으로 만나자마자 그냥 바로 결혼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어떤 공격이 들어요. 저희 남편이 이제 공격을 저를 해야 되잖아. 틀렸다고 의사하고 한다 그랬는데 아니라고 이제 그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해야죠. 어떡합니까? 그랬는데 하얀 가운에 청진기를 벗고 환자들을 진료하는 걸 보여줘요. 그러더니 아니 있어라. 35살 됐는데 어머니 제가 의과대학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더니 그 35살에 시험을 와가지고 의과대학을 갔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게 가지고 방사선과 전문의가 돼가지고 지금 아이오와의 제네시스 하스피털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토해내야지 나 혼자서 끙끙 이렇게 돼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저처럼 실제로 내 삶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있는 이상 안 돼. 절대 안 돼.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 내 남편이 죽어도 못 깨닫고 내 새끼가 죽어도 못 깨닫고 내 육신이 썩어져 가도 못 깨닫고 내 영혼이 지옥에 가도 못 깨닫는 그러한 무지한 자가 바로 내려놓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누가복음에 말씀 뭐냐고 끌어안고 살다가 죽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도 제 기도를 받고 완전히 깨어나가지고 달리게 하는 것도 봤어요. 근데 그렇게 그 무릎 반발점 먹었던 사람 다 나서 인사까지 다 시키고 이런 얘기도 아직도 저거는 아니겠지 하는 사람도 이 중에 있어요. 제가 다 보여. 예. 그거를 확신하고 믿는 게 믿음인데 너무나 지금 말씀보다도 거짓이 더 맥히는 악한 세대가 되어서 지금 그 예레미야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 같은 그러한 모세와 같은 그러한 지도자가 나오게 되는 시카고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평신도지만 너 목사는 매일같이 성도들한테다가 다른 소리를 못해 네가 좀 해. 저를 불러서 쓰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서부터 주님 부르신 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길 원하고 계세요. 또 우리 둘째 딸은 조금 뚱뚱해.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태권도 한다, 이 뱅크 칠한다,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보면 탁탁 실력이질 않아. 남자들은 그저 얄싹하고 이렇게 생긴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쩌고 저쪽에서 선을 보면은 소식이 없어. 그래서 내가 때려쳐. 내가 기도해서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또 오늘 이번 토요일날 내가 너 시집 보내줄게. 그리고 또 엎드려서 기도를 해요. 월화수 먹고 우리 영감이 우리 수병이는 좀 인기 있는 스타일인가 됐지만 둘째는 안 될 거라고 또 되면 또 요거 자른대. 그런데 제가 6일 동안을 또 기도하고 금요일 밤에 아버지 하나님 남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는 스타일이 되는 것이 더 기적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저의 복음 사역의 방해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토요일 아침에 제가 울면서 새벽기도 나온 사람 닭 한 마리씩 다 헤매기고 울면서 저는 주번에 1불도 없어. 그렇지만 제 사명은 다 했어. 그리고 있는데
평상시에 열매를 심어야 하나님이 그 열매를 따게 하지, 씨도 안 심은 사람에게 열매를 절대 안 줍니다. 그런데 제가 전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디켈브 핸디캡 목사님, 꼼치 목사님, 하루는 그 교회에 음식을 해가지고 갔더니 예배 시간인데 남자 목사님도 모자를 뒤집어 쓰고 있고, 여자 사모님도, 물론 사모님 여자지, 머리에 모자를 뒤집어 썼는데, 이거 예배 시간에 목사건 설교하는 목사건 사모건 모자를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한여름에 그것도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웬일일까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머리 깎을 돈이 없어가지고 서로 깎아주다가 깎아 버렸어. 남자 목사님도 스님 머리가 됐고 여자 사모님은 남자 여자 구별이 안 돼. 그러니까 모자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우리 큰애 보고 너는 가서 바이올린 연주해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걔는 이제 바이올린 가서 좀 교회 좀 성도들 위로 바이올린 좀 해라. 걔 그걸 했어.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걔가 조금 믿음이 있어. 너 일로 좀 와봐. 너 돈 얼마 있니? 그러니까 28불 있대. 저는 다 뒤지니까 60불 되는 것 같아. 내가 지금도 안 잃어버려. 88불을 드렸어.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하더라고. 머리를 확 제끼더니 제가 깎아주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걸로 머리 깎으세요. 머리 깎으세요 하고 88불을 드렸는데, 아, 웬걸. 머리 깎는 것보다 이모저씨가 쌀이 집에 하나도 없대. 쌀이 집에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쌀이 떨어지고 차에도 가스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가스를 오븐에 치놓고 왔대요, 교회를. 88불 드리니까 이거는 완전히 뭐 복권 터진 듯하게 이분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완전 오병이어로, 아우, 우리 권사님이 여기 와서 유학생들 음식 이렇게 해갖고 와서 국이랑 끓여갔는데 남으면 유학생들이 싸가지고 가느라고 목사님이 배고픔도 말든 그냥 다 싸가지고 가버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88불 드려서 머리 깎는 거는 고사하고 쌀 사고 가스 넣고 그걸로 2주일을 버텼다 그러더라. 2주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내가 우리 딸이 그 학교를 나왔는데 예 권사님 신세를 듣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근데 우리 사이가 그 학교에 LA에서 CPA를 하다가 유학을 온 거예요. 유학을 왔는데 믿음이 있으니까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진대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새갈비 3,000불을 보냈으면은 무조건 1,500불을 떼서 교회다 바치는 거야. 그 젊은 아이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쉽지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이번에 신세를 줬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일주일 철야를 하고 그 신랑한테다가 이러이러한 색시가 믿는데 한번 보겠냐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보겠습니다 이러더래.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고 7일째 되는 날 그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중매를 서가지고 둘이 만나갖고 그냥 만나더니 결혼하기로 했다 그래갖고 45일 만에 결혼식 다 해버렸어. 예. 그러니까 부캐가 무슨 필요했어. 예? 샘스 가가지고 돈 200불씩 꽃 사가지고 여기도 꽂고 저기도 꽂고 부캐도 만들고 다 해가지고 예식을 했는데 아직까지 22년 동안 한 번도 싸움질 안 하고, 예. 뱅키스에 가가지고 스테이크 먹고 싸움질하고 이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벽한 준비를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최연소 장로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죽긴 얘기하고 전도를 또 너무 잘해. 전도를 너무 잘해. 예. 그 교회는 그 장로가 전도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성령 충만하고 하필이면 우리 사이가 날 닮았어. 아까운 게 없어. 다 줘버려. 그러니까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더라고. 거기 목사님이 시카고에 오셔서 제가 식사 대접을 한번 했더니, 권사님, 저는 목회의 소원을 다 이루었습니다. 마귀 때문에 제가 죽을 뻔했는데 그 대신 다 싸웠습니다. 저를 위해서 다 쌌습니다. 제 평생의 목회의 그 하나님의 보상은 신동직 장로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오늘 아침에 제가 간증했듯이 신코영 장로님이 아들 집사 직전에 내가 하나님의 집부터 지을 거야 결단을 넣고 내려놓으니까 그 나머지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이 설교 다 해버렸어. 제가 할 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걸 다 이루어 주셨다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원베드룸에 바퀴벌레가 기어가는, 예? 냉장고까지 바퀴벌레가 들어가는 그런 데 살다가 다음 주에 125만 불짜리로 이사 간다고요. 아멘 아닙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해서 가능하게 하시는 일이고,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 교회 더도 말고 많이도 2명만 내려놓고 2명만 하나님 앞에 나 죽었습니다 하고 내 재산 돈 10만 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 표시만 하면은 그렇게 해야 이루어질 때도, 그렇지 않으면 마냥 제자리예요. 방법이 없어. 방법이. 더 방법이 없어. 다 가르쳐드렸어. 다 가르쳐드렸어. 저는 대소변을 받아내던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특별히 이 마지막이 돼서 또 교회가 이 간증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제가 간증을 이렇게 많이 드리는데, 대소변을 받아내는데 효자 자식보다 악질 부부가 낫다고. 저희 남편은 너무나 깔끔하고 냄새에 대해서 예민해가지고 때로는 뭐 괜찮은 냄새도 냄새라고 난리를 쳐. 그런데 제 그 오물 냄새는 오죽하겠냐. 대소변을 제가 요렇게도 못하고 요렇게도 못하고 뭐 의사 선배가 있다고 뭐 약쳐줘도 갖고 뭐 해나 약 먹어도 안 되고, 우리 아들이 카르풀도 닥터인데 와서 해도 안 되고, 저는 이제 방법이 없어. 이제는 하나님께인데 우리 남편이 제일 미워하는 게 목사 장로를 집에 못 들어오게 해. 응? 믿음이 없으니까. 저는 목사님이 오시면 우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목사님 발걸음에 그 집에 임하면 그 가정에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가능한 한 목사님의 이 교회에서 제가 이번에 기도도 다 해드렸지만 제 기도보다 목사님의 기도가 최고의 영적 능력인 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성도들이 앞에 목사님이 울어. 성도들이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섭섭하셔. 예.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울 것 같아요? 죽으면 그저 얼마 남겼나 이것만 체크한다고. 그런 이 세상에 썩어질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기준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영적으로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다. 주의 종을 이렇게 사랑했다. 하나님 나라를 매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새벽 제단 쌓고 울었다. 이거를 남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교회에서 직분 때문에 많이 시험을 당하는데 제가 너무 사랑하던 그 성도 부부가 있었어. 그분들은 너무 불쌍해. 막 그냥 그야말로 교회에서 장로 권사 감투 쓰는 게 목표지 천국 가는 게 목표가 아니야. 그야말로 매주 성도들을 갖다가 그냥 뭐 있는 거 없는 거 갖다가 다 먹여. 아마 200명 성도들을 아구찜을 다 해서 먹이고 그냥 그렇게 하시는데 그분은 직분병에 걸렸어. 직분병에. 그래가지고 소원이 장로되는 거야. 근데 또 저한테 자기한테 잘해가고 싶은 사람하고 손 들어보셔. 저한테 막 녹용 보약도 막 져다 줘. 왜? 제가 막 말빨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얘기 잘하면 장로가 된다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데 제가 세운다고. 제가 목사님한테서 말을 좀 잘해가지고 장로가 된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과일이건 떡이건 아우 떡 만드는 것도 뭐 프로페셔널이야 인절미건 뭐 팥떡이건 그러니까 저한테다가 막 과일 박스에다가 떡에다 보약에다가 하니까 저도 마음이 흔들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장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양복을 여기 아주 고급 저기 양복집이 하나 있었어. 거기 가서 더도 말고 500불짜리를 골라라. 장로 임직식 날 입게. 저는 주여 믿습니다 하니까. 그리고 그 데려가서 양복을 고르러 갔더니 자기 양복 자기 쉴 때 도자기 하나만 사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주기도면 세도신경이 있더라고.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비싸? 요새 싸더만. 그거를 600불에 좀 사줬대 또 제가. 장로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장로를 6판 연속으로 떨어졌어. 그러니까 그 도자기 사주고 1년에 2번씩 장로 투표를 하는데 6번을 떨어지니까 얘가 교회를 휙 나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개척하는 데를 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성령이 임해가지고 다 우리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복음의 그 핵심 그 전도를 했대. 제가 그렇게 성령이 임해니까 막 100명, 200명을 전도해서 등록을 막 시키는 거예요. 등록을 시킬 때 이제 그 집 식구들도 이제 다 와서 막 그 전체를 냉면을 해먹이고 막 갈비찜을 해먹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편해졌지. 그 사람이 이제 하고 싶어서 그렇게 많이 하니까. 그러더니 하루는 저한테 찾아왔어요. 권사님. 그래갖고 결국은 교회에서 장로 픽되게 됐어 이 남자가. 되고 나니까 저보고 하는 얘기가 장 집사님도 제가 집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단하는 거는 꼭 보암 죽다고 먹음 죽다고 을 가장한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를 보고. 권사님도 집사님도 권사님 되시고 자기 와이프도 권사가 되게끔 좀 목사님한테 좀 얘기 좀 하래요. 나는 권사 안 하고 싶은데 나 그 소리는 나는 못해. 그건 하나님이 세우는 거지. 그렇게 뭐 음식 좀 먹여놓고서 그렇게 건 아니야. 그랬더니 거기에 화가 났어. 거기에 화가 나가지고 그날서부터 교인 끌고 나가는 시작 해가지고 집집마다 골비 한 박스, 사과 한 박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5, 60집을 갖다 돌아가지고 그 다음날 그 60명을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사탄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탄이 역사합니다. 성령 그 스테반 보세요. 사도행전 6장에 보세요. 그 집사를 택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을 7명을 뽑았다. 예, 성령 충만할 때 스테반의 순교를 했어요. 우리 주님을 언제 봐요? 스테반의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성령 충만할 때 오른쪽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일어서서 맞이하는 걸 갖다가 봤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천국을 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마귀에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귀에 끌려다니지 말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이제는 여기는 마귀가 끔찍도 못해. 우리 성도님들 이번에 지난달에 집회를 하고 오늘 또 집회를 했기 때문에 마귀가 여기 들어와서 힘을 못 써. 성령 충만하면 마귀는 그냥 꺾어지게 돼 있어요. 자기 스스로 망하게 돼 있어. 열 길로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가정에도 들어오고 내 육체도 들어와요. 이 마귀가. 제가 왜 오늘 아까 회개했냐면은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재물을 놓고 기도하고 하면은 내 건강도 어지간하면 회복 다 됩니다. 마귀의 공격을 피할 수가 있어요. 하다못해 귀신 섬기는 사람들 무당무덕거리 할 때 위에다가 돈을 얼마나 놓고 하는지 아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무당보다 못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돼지 대가리보다 못한다고요? 에? 우리 성도님들 오늘의 그 말씀을 기억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제단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제가 제 집안 얘기가 돼서 좀 말하기도 죄송해요. 저희 아버지는 너무나 보수적이신 분이 돼가지고 좀 그 갈보리의 원로 목사이신 공보 목사님은 이 세상에서 존경하는 사람은 저희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 장경자 권사는 왜 아버지를 안 닮아가지고 맨날 봤다 하려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니 어떻게? 그걸 입을 다물고 있어도 그건 아니고. 물론 절제는 해야죠. 절제는 해야지. 그렇지만 절제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다고요. 그거는 제가 교회에 덕이 되면은 절제를 하고 복음에 유익이 되면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간증할 거 100분의 1도 안 했어. 100분의 1. 저는 평생 너무 할 것이 많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복음 사역자가 되라고 저를 훈련을 55년을 시키셨어요. 55년을 시키셨어요. 지금은 제가 하나님께서 너는 죽을 때까지 외쳐! 저한테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부터 계속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건데 저희 아버지가 하필이면 주일날 두부 한 번만 사면은 우리 집은 그날 날아가는 거야. 근데 저희 아버지가 맹장이 터져버렸어요. 하필이면 저 3월 28일 날 약혼식을 했는데 한 달쯤 됐을 때 저희 아버지가 맹장이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주일날이라고 병원 안 가.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기라고 하면서 돈이 없으니까 대학병원도 아니고 동네 조그만 이니까 저기 산골에 하나 있는 산골인데 완전 그 병원을 가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이 잘못됐는지 어쨌는지 요즘은 뭐 주사도 좋으니까 괜찮은데 이게 발끝에서 머리끝까지가 다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한 달 내로 죽겠다. 이렇게 아주 사망 선고를 했어요. 길게 가면 한 달, 빠르게 가면 일주일 내로 죽겠다. 근데 뭐 제 밑에 동생들도 우르르 있고 저희 남편은 저하고 이제 약혼한 사이야. 저희 아버지가 교인들 보는데 자꾸 들락들락 웬 총각이 목사 딸하고 연애질 한다고 들락날락 하니까 막 창피하고 묵히를 못하겠다고 약혼을 하든 시집을 가든 그 집으로 들어가든 마음대로 하려니까 일단 약혼을 하고 보자 그래갖고 이제 약혼을 했어요. 약혼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남편을 붙들고 내가 죽더라도 결혼식을 잘해라. 그렇게 결혼 안 해가지고 제 마음을 아프게 할까봐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보름 내려 죽는다니까 노예 목사들, 총회 목사들 해가지고 목사들이 줄줄이 이제 오는 거야. 줄줄이. 근데 우리 동생들은 어리니까 철이 없어가지고 그 오면서 뭐 사과도 몇 개 갖고 오고 빵도 몇 개 갖고 오니까 좋아 죽어. 그냥 이렇게 오니까 방문 오니까 좋아가지고 입 먹을 게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 생각으로 목사님들이 미니멈 한 200명 이상 오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계획하고 틀려요. 그 200명의 목사가 우리 아버지보다 다 먼저 죽었어. 왜냐?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주일날 그 아픈 데도 안 간 거야.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과거에 장기래 박사가 구형 침대에다가 저희 아버지를 애기 기저복으로 양쪽 팔을 묶어놓고 여기만 마취를 하고 위를 갖다가 너무나 제대로 먹질 못해갖고 위가 다 상해버려갖고 3분의 1을 잘라냈는데 그때 완전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저희 아버지가 체험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또 주일날이라고 병원 안 가고 한 거를 하나님께서 기회 보신 거세요. 기회 보셨어.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 장례식 하겠다고 장례식 하게 되면은 창신동 교회에 있는 전치룡 목사님이 집례하라고까지 다 지적을 했어. 그랬는데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보다 20년 먼저 죽더라고. 저희 아버지가 장례식 해줬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법이 없다. 온 교회가 금식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금식을 온 교회가 7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이 7일의 기적. 7일째 되는 날서부터 그 고음이 말라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날서부터 말르기 시작해갖고 7일 후에 퇴원을 했어요. 그거는 의사들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의사들도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희생을 하고 주님에서 십자가 지고 주님에서 내려놓으면은 그 보상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온다고 해놓고 지금 안 온 집사님이 있어요. 김영희 집사님 혹시 안 오셨지? 김영희 집사님, 김재국 집사님이라고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할 때 마지막 끝까지 20명 남은 사람들이 하나인데 저는 그 아들이 남보기에는 학벌이 시원치 않은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리더로 세워요. 왜냐? 끝까지 이 사람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갔다고. 마귀를 이기고. 그런데 그분한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루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을 뜰 수가 없고 몽사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와이프가 손을 잡고 안과를 갔어. 안과를 가니까 안과사가 눈을 실명할 것 같아서 아무리 봐도 일단 패밀리 닥터한테 가라 그러고 패밀리 닥터한테 가니까 일단 피검사를 했어. 나 그런 수치를 들어본 적이 없어. 당이 700이야 700. 당뇨가 700이 이제 숫자가 나왔어. 그러니까 그 의사가 자기는 의사 30년 만에 처음 겪는 일이라서 무슨 학술 보고제에서 한번 본 적은 있대요. 그런데 처음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는 목사님 보고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이제 까딱하면 소경이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교회까지 올 수가 없어. 힘이 다 빠지고 온몸이 그냥 막 땀으로 젖어가지고 방법이 없어서 차에 태워가고 집으로 갔대요. 그때가 시간이 7시 반인데 급제리 7시 반인데 목사님이 우리 김재국 집사님이 지금 실명이 위에 있고 당이 700이 올라갔으니까 다 함께 기도하자고. 그래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순간 이 남자 집사님이 자기 몸이 하늘을 이렇게 올라가더니 지붕에 딱 들러붙더래요. 이렇게 올라가더래요. 올라가고 그 다음엔 아무렇지도 않고 눈이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의사하고 만나기로 했대요. 갔더니 당이 100으로 떨어졌더래. 이거 아멘 믿으십니까? 저 유연옥 고사님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앞만 봐도 그건 그래.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전화를 걸어서 바꿔줬대도 뭐 이 이상 더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제가. 이 이상 더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까지 암쪼가리 아무것도 아니야. 암쪼가리 그거는 완전히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감기보다도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성도님들 사탄의 마귀 권세를 믿음으로 이기는 거지 의사 잘 만나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예. 사탄의 권세가 있으면 엉뚱한 의사 만들어갖고 일 더 만드는 사람도 난 많이 봤어.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모든 것을 천국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맞추고 앞만 보고 복음 사역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제가 조금은 더 해야 좀 속이 시원할 것 같아가지고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지금 오늘 말씀은 기사와 표적을 하고 뭐 사도에 가르치가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은 너무나 가난했어. 어부고 세리고 이런 분들이었어요. 성도들도 거의 다 노예 로마 학정에서 노예에 있던 사람들이고 불쌍한 과부들이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이 지금 사실은 구약 시대의 완벽한 공동체는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신약 시대의 완벽한 공동체는 사도행전에 오늘 그 말씀에 나온 초대교회예요. 근데 이 초대교회를 바로 이제 처음에 시작이 그 우리말 속담 있지만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 교회 바나바 장로님은 성령 충만하니까 아까운 게 없어. 하나님 앞에 갖다가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나니아와 그 삽비라 이 사람도 장로 권사쯤 되는 거예요. 예. 그때는 그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만 그 사탄이 눈독을 들여서 보니까 요 아나니아 요 삽비라를 넘어뜨리면 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 영적으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 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이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분들로 인해서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 말 한마디에 즉사한 사건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에요. 예. 그때 초대교회의 그 시작의 그 질서를 잘못했다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예. 공동체의 규칙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집안에서도 내 자식이 아나니아 삽비라와 같은지 이세벨의 영이 있는지 성령의 눈으로 매일 체크하고 우리 집에 왜 시험이 왔는지 내 자녀들이 왜 내 말을 안 듣는지 기도로 해결하세요. 기도로.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언제 또 이 자리에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누가 이렇게 자녀들 데려오면 이 목사님을 통해서든지 권사님을 통해서든지 어느 장로님 가정 어느 집사님 가정에 자녀들이 이번에 이 주에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한 기쁜 소식이 오기를 축원합니다. 네, 저는 반드시 제가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는 기도하면은 거의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선하게 목적이 달성됩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성도들이 참작하시고 저희 가정을 너무나 드러낸다 이런 오해하지 마시고 저희 남편 어머니가 권사딸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정신차리라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분 막 무당나이 굿하고 이걸 이방신을 쫓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 딸이니까 얼마나 믿겠어. 돈을 주면서 이혼하래도 이혼 안 해. 아들 보고 바람 펴서 다른 여자 좀 데리고 오라 그래도 또 나를 괴롭히긴 하지만 그 짓은 안 하더라고. 응? 그러니까 너무나 약이 오르니까 무당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네 며느리를 내가 죽여줄게. 내가 죽여줄게 해가지고 그 무당들 쓰는 말로 양밥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런 짓을 했어. 그 짓을 하니까 저는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그랬지. 그러니까 꿈에 제가 떡시리 위에 제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이쪽에는 돼지 대가리가 있고 이쪽에 떡시리 위에 제가 딱 앉아 있어. 그래서 우리 남편 보고 앞만 봐도 나 죽으라고 지금 구슬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또 효자 중에 효자니까 자기 엄마 덮어 씌운다고 또 이제 핍박이 오죠. 그 얘기하고 잘 들으세요. 1분도 안 돼가지고
저는 본 적도 없는 무당이 우리 집에서 버스 정거장으로 새 정거장 밖에 사는 무당이 저희 집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네가 믿는 하나님, 너는 절대 너의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너희 시어머니가 너를 죽으라고 구슬하고 있다 지금. 예, 너의 책상 속에 부적이 있을 거다. 너희 책상 속을 보면 부적이 있을 것이다. 그걸 떼어서 불에다가 불사르면 너는 안 죽는다. 그래갖고 앞만 찾아도 써리고 보니까, 그러니까 안 보이는데 그 무당 보고 그러니까, 그 무당이 유화장 나고 얼굴이 이뻐요. 안 보이는데, 그랬더니 제일 꼭대기에 보면 천장에 붙어 있대. 그래서 내가 무서워서 저희 남편 보고 빨리 좀 찾아보라 그랬더니 있다 이래. 그래갖고 뛰어가지고 저희 남편이 라이터로 불을 질러버렸어요. 참 불쌍하죠. 하나님이 그 아간같이는 얘기할 기회를 줬는데, 저를 그 집에 시집을 들어가게 해서 결혼을 하게 한 것은 그 집을 구원하라는 그 사명이 돼서 목사 딸이 와서 하면은 그 구원을 받아들이면 장수하고 사랑하고 존경받고 얼마나 좋아. 사탄은 그거를 허락을 안 한데도 구원받지 못하게끔 방해해가지고 지옥으로 던지는 게 사탄의 목표예요. 지금 여기 앉았다고 다 천국 갈 줄 알아요? 마지막에 사탄에 걸리면 다 지옥 가는 거야. 이러한 사탄에 끌려다니는 성도 한 명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뭐 이 이상 제가 또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제가 이제 정말로 마지막으로 딱 하나 하고 끝날 텐데,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는 중매자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래서 저 사람하고 저하고 함께 이렇게 중매를 많이 했는데, 이 성령 충만한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를 않아. 어울리지를 않고 성령 얘기하면은 무슨 신비주의자를 몰아가고, 은혜가 안 돼. 근데 우리 목사님 자체가 성도들이 다 필요 없고, 목사님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성도들만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목사님은 어디 있냐고. 우리 성도들 복이지. 우리 성도들 복이지. 지금까지 못 살아서도 마지막에 빛나게 살다 죽으면은 지나간 허물이 다 없어집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구원받지 못해. 근데 하루는 저희 그 교회 생활 같이 하던 그 자매님이 이름이 김혜숙이에요. 근데 저를 좀 보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내일 모레 수녀원에 들어가려고 한대. 그러니까 수녀원에 들어가기 전에 저를 만나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왔는데 강원도에서 외과병원을 하다가 맹장 수술하는 사람이 맹장 수술하고 어떻게 해서 죽었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면허 취소되고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다가 갑자기 다 쭈그러들었어. 그 오빠는 아마 그 마미손인가는 장갑에 거기에 회장까지 있어. 그래가지고 얘는 대학교도 못 가고 고등학교를 동네에는 성신여고라는 데를 겨우 졸업을 했어요. 근데 참 착해. 내가 아직까지 본 사람 중에 그렇게 착한 사람은 못 봤어. 그리고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밥값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들어갈 곳은 수도원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녀로 가겠대. 그래서 제가 특기가 뭐예요? 아직도 이렇게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좋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7일 동안 기도하고 너한테 알려줄 테니까 다음 주 토요일 날 수도에 들어가는 걸로 해라. 조금 열흘 정도 좀 연기를 시켜가지고. 근데 그날 밤에
우리 남편 대학교 동기 동창인데 그 사람 군대 갔다 와가지고 복학을 해가지고 한데 저희 남편을 외형적으로 너무 착하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완전 우리 남편한테 그냥 완전히 이제 이렇게 막 베스트 프렌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친구한테는 저런 친구만 있으면 왔다야. 안 아끼고 친구들한테는 동창들한테 대구 사람들한테는 끝내줘.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렸대요. 우연히. 근데 그 친구가 일반 사람이 아니라고. 대학을 나와가지고 외무고시를 패스해가지고 영삼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얘하고 이 친구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도저히 안 맞아. 뭐 여자가 얼굴이나 특별히 좀 이쁘고 그러면 뭐 우리 정복지 고사리같이 미인이나 되면 괜찮은데 그런 미인도 아니고 이러니까 이게 참 불가능해, 사람의 말로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시더라. 나 좀 보자고. 결혼했냐고 그러니까 안 했대. 근데 오늘 그 같은 날에 이제 그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그거는 분명히 루디아가 바울이 루디아 만난 것처럼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곽 선생님은 착한 여자가 좋아요. 돈 많고 교만하고, 응? 아주 속삭일 여자가 좋아니까 자기는 착한 여자가 좋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집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남자 엄마 아버지는 보살 중에 보살이야. 그 옆에 봉사 절에를 갔다가 몇십 년을 댕겨서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 때부터. 그러니까 절대로 그 예수쟁이는 안 되는 거야. 예수쟁이는 안 돼.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데 그 집이 다 구원을 받으리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7일 동안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 집이 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얘는 완전히 하나님이 선교사로 그 집에 파송을 하라 이 명령으로 제가 받아들여 가지고 중매를 섰어. 근데 그 남자 동생이 얘는 완전 바보가 아니라 IQ가 한 80 정도 돼. 그래가지고 막 청소하는데도 따라다니고 뭐 흑흑 뒤집어 쓰고 이렇게 매는데도 따라다니고 이 정도 IQ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동생을 끝까지 수발할 수 있는 며느리를 그 집에서 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딱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7일 기도한 다음에 둘이를 만나게 했어요. 만났더니 첫날 만나고더니 결혼하기로 했대. 그렇게 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교회 나가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 절에 나가는데 주일날. 그러니까 여자도 절을 따라갔어 처음에. 근데 막 마음이 괴롭더래요. 근데 이제 아기를 돼가지고 딱 낳는데 그 시어머니가 아기를 얻고 저한테 따주겠다고 막 온 거예요. 퍼대기를 얻고. 그러니까 제가 도망을 갔어.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래서 내가 저한테 따지러 오셨다 그래서 내가 겁이 나서 그런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고맙다고 인사로 왔대. 왜냐 그랬더니 세상에 우리 며느리는 천사인지 인간인지 구별이 안 된대. 아침에 도시락을 15개를 싼대. 15개를 밥을 해가지고 아침 4시에 일어나서 싸는데 한 번도 컴플레인 한 적 없고 웃으면서 싼대. 왜 도시락이 그렇게 많으냐 했더니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의정부에는 PX에 가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 그 다음에 그 바보 시동생은 도시락을 2개를 싸야 된대. 그 다음에는 그 시아버지 동생이 일하다가 죽어가지고 그 와이프가 재혼을 했는데 그 애가 셋이야. 걔들 도시락을 또 싸야 돼. 고등학생들인데. 예. 그 다음에 또 시 고모가 미장원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도 나이는 얘들보다 더 많은데 거기 도시락을 또 2개를 또 싸야 된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동생은 고시 공부한대. 그래서 도시락을 3개를 싼대. 거기는. 그래갖고 15개를 싸는 거야. 그러니까 15개를 쫙 깔아가지고 밥솥에 불을 떼가지고 가마솥에
저 시아버지가 남의 집 공사판에서 나무 주워다 가면 그 새벽에 귤을 떼가지고 가마솥 때 한 번 해야지 15개 도시락을, 옛날 도시락은 이만해. 그러니까 거기다 밥을 가득 싣으니까 하니까 한 번도 짜증을 내미 없이 그렇게 하니까 그 어머니가 나는 보살이 아니고 나는 오늘부터 예수쟁이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는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은 너 하나밖에 없다. 너 하나밖에 없다. 이 집도 네 이름으로 해. 의정부에 있는 땅 1,500평도 그 며느리 이름. 나는 시동생도 못 믿어. 시고모도 못 믿어. 내 작은 아들도 못 믿어. 오직 나를 죽을 때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얘 하나밖에 없다고 그 몇십억 되는 재산을 얘 이름으로 다 냈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아유 그렇게 하지 마. 너희들은 캐나다 영사라고 해갖고 둘이만 딱 떼어가지고 보냈어. 드디어 이제 평안을 찾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남자가 영사다 말고 나는 이제부터 신학을 해가지고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 전하다 죽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영사 자리, 그 좋은 자리, 아주 뭐 총영사야. 그것도 그냥 영사가 아니라 곽철호 목사, 이름이 곽철호 목사. 그래가지고 다 때려치고 쳐가지고 신학교를 댕기다 보니까 얼마나 생활이 어려운지.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그 넉넉하다가 마음이 착하니까 그 시동생이 장가 간다 그러면 쓰세요. 한 20억 물려받았는데 쓰세요. 그리고 또 옷 갖다 도 너무 착하니까 또 그 고모가 노년이 됐는데 쓸 양론이라도 가야 되니까 이거 선물 가지고 가세요. 또 바보 시동생하고 누가 살겠다니까 전셋값이라도 하나 얻어줘야 되니까 이거 삽목 가지세요. 내 건 아무것도 없어. 내려놓지 않고 복음 절대 못 전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가난에 시에 달했을 때, 일불이 없어서 쩔쩔맸을 때 제가 갔어요. 가나다 토론토를 신학교 그때 3학년이더라고.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제 주머니 있는 거 다 털어서 한 500불 되길래 이거라도 복을 사역하느라고 수고하는데 이걸로 그런 소리 나서 보라 그러고 500불을 거기다 놓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어떻게 알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예요. 그러고 순례자처럼 살다가 가는 겁니다. 예. 광야에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광야에서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있을 때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고난간의 극치애들 날했을 때 하루에도 20번, 100번은 부른 것 같아. 거짓말 못해서.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방울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순례자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지 허허식 하면서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돈 쥐고 죽는 거 아니에요. 내려놓으세요. 다음 주일날 헌금이 지난주보다 조금 들어왔다 그러면 저 부흥이 망친 거예요. 이건 제가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할 필요 없어요. 앞으로 영원히 하지 마세요. 예,
다음 주에 헌금이 이번 주보다 적게 들어오면 이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공연해도 안 돼요. 하늘 문이 열려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던 너 누구지 아마 그럴 거라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제가 오늘 한 달 전에 또 사회에 걸쳐서 설교했고 이번에 또 사회에 걸쳐 설교했는데 헛되지 않도록 열매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남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것이 좀 성령님 인도하는 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그 열매는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부르신 날 낙오되는 성도 한 명도 없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이전이 사탄의 교회에 그와 모략으로 온갖 고난이 있었지만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까지 수고한 성도들의 수고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향기를 받아주시고 참 천국의 24장로와 같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릴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